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삼손 하면은 힘이 세다. 그리고 삼손과 드릴라, 결국 이제 삼손이 나중에 힘이 빠져나가서 그 기둥에 묶여서 무너지는 바람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또 결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래서 딥나에 자주 내려갔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그 사자의 어떻게 그냥 찢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손으로 죽여버린 게 사자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의 꿀벌이 꿀을 쳐놓은 거예요. 꿀을 쳐놓은 것을 그걸 이제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딥나에 내려가서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가 들러리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남자 3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 들러리한테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맞추면은 내가 외투 30불과 속옷 30불을 줄 테고,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나한테 외투 30불과 속옷 30불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들러리들이 못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삼손한테 잘 얘기해서 좀 답을 얻어내라 하자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중에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내 수수께끼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묶는 자에게는 묶는 것이 나오니 강한 자에게는 다른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되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니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칸치 아니하였더라면은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의미, 결국은 죽은 사자 안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꿀이 나온 거예요. 꿀이. 죽은 사자 안에서 꿀이 나오고 또 그 사자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에게 힘을 준 사람, 힘을 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삼손이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삼손에게 힘을 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는 마음으로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 생각과 네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은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마음대로 살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자, 죽은 사자에서 꿀을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먹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꿀을 먹고 살아야 돼. 꿀을 먹고 살아야 돼. 꿀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의 환경이 뭐 아주 기름지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땅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꿀을 먹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 24장 13절입니다. 잠언 24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뭘 먹어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하니라. 할렐루야. 14절 지혜가 네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은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꿀을 먹고 살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장래가 네게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꿀을 먹는다. 꿀을 먹는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금 곧 순금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거 아니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자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하다. 할렐루야. 꿀과 송이꿀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99 시작.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우리가 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꿀은 달잖아, 좋잖아요, 그죠? 양봉하신 목사님이 우리 목요 센출모에 오신 목사님 계세요. 간혹 이 목사님 꿀을 갖다 주세요. 꿀이 몸에 좋으니까 꿀을 많이 드시라 해서 갖다 주는데 정말 꿀은 몸에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 상계동에서 오신 권사님이 또 그 토마토를 한 박스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그냥 먹지 않고 토마토에 꿀을 발라서 먹으니까 훨씬 먹기 좋잖아요. 이게 꿀은 달잖아요, 그렇죠? 꿀은 달아요. 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꿀은 다 좋아서. 그러니까 꿀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요, 생명 안에서 반드시 주님 마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먹여주는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젖을 먹고 살아요.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우리 지금 지윤이는 이제 밥도 먹는다 그래요. 아직도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 어린아이니까. 우리 하윤이. 응? 하윤이 맞나? 예? 예? 맞아. 내가 이러니까. 먹어줘야 돼. 젖을 먹여줘야 돼요. 엄마가 먹여줘야 돼. 그처럼 그죠? 먹여줘야 자랍니다. 젖을 먹는 자에게는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 되듯이 아직도 생명이 자라지 못하니까 생명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그러니까 먹여줘야 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가 아니죠. 정식 식사 끝나고 성경 공부. 그래서 자원해서 오라 그랬어.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떤 길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대언을 합니다.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해주는데 이 대언이 뭐냐면은 내가 아직도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아직도 생명 안에서 주님 마음에 주신 말씀 먹을 수 없으니까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어른이 돼가지고 젖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잖아요. 그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아직 뭘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직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걸 말씀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먹으니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못 해버리면은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해야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생명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젖이라도 좀 먹어야 돼. 할렐루야. 필요해요. 어젯밤에 우리 영주에 계신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대언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누구요? 그랬더니 영주제일교회 통합집교회입니다. 영주제일교회 집사인데 너무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됐어요. 너무 사모하니까 대언을 좀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옆에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대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전화로 대언을 해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머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모아놓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생명이 자라면은 이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 선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니 살기로 했네 하면서 또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하는 그게 율법이죠. 그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약속한 이 율법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렸잖아요. 폐하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두 개거든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법, 주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다 약속한 언약을 폐해버린 거예요. 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꿀이 얼마나 단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경건의 연습을 하고 또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 깨닫고 생명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요 어떤 양식이든 어떤 공격도 다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공격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합니다. 또는 강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은 그걸 못 먹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양식으로 못 먹으니까. 아직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자라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어떤 공격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생명이 또 자라는 거예요. 양식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생명이 좀 많이 자라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늘 느끼고 있어요. 전에 초창기에 비해서 생명이 하나씩 자라있구나. 그걸 느껴요, 정말. 또 우리 샘점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서요, 아,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도 이분이 꾸준히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참석하는데 지난주 말고 지난주 목요일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와, 생명이 저렇게 자랐구나. 그 사모님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러신 분인데 이제는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켜보는 남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주님 마음 되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요,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면은 이 천국이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마음을 만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저희 집안에도 유일하게 생명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가 필리핀에 가서 상처를 많이 받고 왔어요. 많은 상처를 받고 왔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는 방송실에서 얘가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조금만 틀려버리면 내가 막 그냥 막 야단을 쳐버렸거든. 근데 그게 상처를 또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불신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더더욱 또 이제 그 상처를 받고 오니까 얘가 많이 이제 좀 빗나갔지. 얘가 조금 뭐랄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사랑만 공급해 주어라. 계속 주님 주시는 말씀이 사랑만 공급해 주어라. 그 하는 꼴을 보면은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만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우리 사모가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하고. 근데 얘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변화만 일어나면 돼.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여기 들어오면 돼. 설교 시간에 지금 여기 못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심령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을 수 있냐니까 아직 그거는 못 믿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지. 아직 그거는 못 믿겠대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안 물어봐서 그 물어본 지 벌써 아마 몇 개월 전이니까. 근데 얘가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천국되어 살면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면은 지켜보는 자녀들, 지켜보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구나. 그들이 바뀌구나.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세요. 그냥.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떤 공격도 다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아멘. 그 양식으로 먹어버리니까 또 이 생명이 더 자라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뭔가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렇게 달라진 것이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누리고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사니까 그 마음 앞에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아멘. 천국 되어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도요. 이운세 목사의 설교 들어보면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다시 성령을 통해서 되새김질할 때 심령 안에서 이것이 싹이 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거든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쉬지 말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돼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어둠의 영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율법이잖아요. 그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건 다 율법이라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에 사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야 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가끔 무너질 때가 있죠. 예, 그게 사람이 그게 육신의 생명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순간에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면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제 좀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순재 집사님 보면서 내가 막 너무 기뻐요. 정말 내가 설교하면서 왜 그러냐면 집사님이 초창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무너지고 또 근데 지금은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딱 단계가 되니까요 이제 막 사라지는 삶으로 이제 막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으니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있다니까요. 얼굴에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고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날마다 그냥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냐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육신의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 자라잖아요. 이게 생명이 자라면서 율법의 것들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이제 벗겨지고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막 하려고 하고 전에는 막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내가 속이 상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 것이 아니지. 다 주님의 것이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지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사랑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 사랑만 계속 공급해 주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랐어요. 이번 생일에 그놈이 생일의 선물을 아주 또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얘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멀지 않아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설교 시간에 와서 은혜 받을 것이고 근데 오늘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석하면 얘기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꿀이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다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묻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묻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생명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마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합니다.